오늘은 12월 27일 송년주일입니다. 이 시간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생각해보면 매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저희를 인도하셨음을 깨닫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이 땅과 저희들의 인생에 참 많은 사건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셨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셔서 이 시간 송년주일에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의 삶이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송년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과 감사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4장을 드리겠습니다. 오만세 한석이신 주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그 만남 풍파에 날 지켜주시네. 이 인생 사는 것이 뜬 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 같도다. 우리의 이슬 같고 잠 속에 끝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큰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빛이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이 시간 1분 정도 개인적인 참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할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그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크시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김영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셔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간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께 찬양 드리기에 인색했으며 교만하게 살아왔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기보다는 세상의 명예와 재물을 더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여기 모인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송년 주일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일한 분당 국가로 항상 전쟁의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이 나라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강대국에 끌려다니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힘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태풍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 코로나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국민들, 더 많아진 확진자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국민들을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총회장 사역과 한교총 대표장 사역 은혜 가운데서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목회 사역도 주님의 뜻을 따라 양떼들을 먹이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목사님 목회 사역에 좋은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담임 목회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코로나로부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힘든 시기지만 더 많은 사랑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전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교만한 마음과 세상에 물든 마음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영유아부에서 청년회까지 모든 교육부서가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며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일선에서 헌신적으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군복무, 타지, 해외에서 생활하는 자녀들 코로나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올려드리는 특별 찬양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특별 연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90편 되겠습니다. 868페이지. (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1절에서 12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 2020년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인데도 오늘 교회당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이 넓은 본당에 지금 15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참 슬프다는 생각, 아쉬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시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마 시편에 나오는 시 중에 가장 오래된 시가 있다고 하면 바로 모세의 시입니다. 기도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시고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체득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조용히 2번, 3번 묵상하고 또 소리내서 읽어보시면 인생의 한계를 절감했던 모세가 절절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12절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우리에게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깨닫게 해주소서. 조선어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날수를 제대로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했고, 유진 피터스는 우리에게 제대로 사는 법을 일러주소서, 지혜롭게 사는 법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제대로 사는 법,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헤아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3가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거처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단어로 보면 마온이라는 단어인데, 마온이란 안식처, 피난처, 동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십니다, 영원한 안식처가 됩니다 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대단하게 지은 왕궁도 대궐도 다 허물어지고 부패하고 녹슬지만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집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땅의 장막의 집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건축가가 아무리 훌륭한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도 땅에 있는 모든 궁궐과 장막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했죠. 집 같은 집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천막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이동을 했고, 그들의 주거지 안식처는 늘 불안정했습니다. 또한 아말렉이, 모압이, 여리고가 강한 성벽과 난곡불락 자랑했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 앞에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그들은 목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집만이 영원한 안식처라고 하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정말 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제가 지난해 한 해 매주 서울로 출장을 갔습니다. 한 2, 3일 머무르면서도 항상 시간에 쫓기고 그냥 잠자는 시간까지 일해야 되고, 아침부터 밥을 혼자 먹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늘 사람이 와서 음식을 먹으면서 무슨 대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총회 일, 한교총 일, 또 정부의 관계자들 만난 일, 다 만만치 않은 일들입니다. 그 긴장된 가운데 그런 일을 마치고 부산역에 오면은 긴장이 풀리고 집에 들어가면 참 집이 정말 안식이구나, 집이 정말 좋구나, 그걸 매주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은 뭐 신기한 일, 좋은 일, 꿈 같은 일, 그런 거 기억하지 않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행했던 것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늘 섭섭한 걸 기억하고 늘 반역하고,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 생활을 하는 그가 지도자이지만 그 집이 있었습니까? 그도 같은 천막에 살았어. 그는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느보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사명인 여기다 하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물론 모세가 어디에서 죽었는지 구체적으로 전혀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세를 숭배할 가능성이 많아서 하나님이 처리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죽음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요 배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는 네가 쉬어라. 그동안 많이 고생했다. 이제는 쉬어라. 저는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배려가 느보산의 모세에게 임했다고 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해외여행 우리가 다녀보지만은 해외여행 계획할 때는 행복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그 막상 해외 나가면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뭐 유익도 많죠. 새로운 것을 보면서 견문도 넓히고 경험을 쌓고 새로운 도전도 받게 되고 또 휴식도 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문화, 언어, 뭐 잠자리, 음식 모두가 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한 주만 지나면 집이 절로 그리워지고 집밥이 그리워지게 됩니다. 아무리 대단히 좋은 곳을 환영받아도 집이 그리워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집이 많도다. 우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언제 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가실 날 영원한 안식,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는 하나님의 집을 모세가 그리워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은 유한하며 짧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9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다르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참, 이 기절 읽어보면 너무 우리 인생이 신속히 간다는 것이죠. 날아간다는 것이죠. 어젯밤에 꿈처럼 지나간다는 것이죠. 지난 개역 성경에 보면 밤의 한 경점 같으며 점을 찍는 것과 같이 지나간다는 것이죠. 점을 찍는 거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지는 꽃과 같이 신속하게 짧게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모세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슬픔과 수고밖에 없는 인생인 짧은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한 얘기가 뭐죠? 어르신 연세가 얼마가 됩니까? 물었을 때 야곱이 한 얘기입니다.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굉장히 장수했죠. 130년. 그러나 그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 슬픔과 고난의 세월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은 살아가면서 묘하지요. 나이라고 하는 게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한 살이라도 많게 보이려고 하다가 나이가 들면 한 살이라도 젊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체 나이가 얼마니, 동안이니 뭐 사람들 여기에 매우 집착하는 것 같은데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수많은 장례식에 참여하고 또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장수한 분들, 높은 고관을 지낸 분들, 그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참 고인이 참 동안이었다. 고인이 참 나이보다 젊게 보였다. 고인의 피부가 참 희고 아름다웠다. 고인이 쌍꺼풀이었다. 고인이 참 머리숱이 많았다.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선한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많이 했다. 기도를 많이 하셨다. 참 믿음이 있는 분이었다.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었다. 정말 교회를 사랑했던 분이었다. 그의 인격과 그의 신앙과 그의 봉사의 삶을 얘기하지, 그의 생체의 나이가 얼마였다, 그의 피부가 동안이었다, 그의 외모가 얼마였다, 그 다 험한 얘기고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속의 TV의 영향을 받아가 여기에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그 사람의 신경 쓰는 안타까운 세상이 됐습니다. 다 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굴곡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옛날 어른들은 파란만장하다고 그랬습니다. 파도 파자, 파도 란자, 만장, 파도가 만장처럼 높이 치는 것, 이 기복이 심한 것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파도가 아무리 만장처럼 천장처럼 쳐도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은 뭐 만장같이 천장처럼 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행복 있네. 주 안에 감사 있네. 주 안에 평안이 있네. 주 안에 있는 것이 주 안에. 세상은 무시로 변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거 시작할 때 코로나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누가 상상을 했습니까? 이렇게 온 사회가 그냥 스탑된다고 하는 것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의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더라도 여러분 주 안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짧고 험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여전히 그가 세속적인 꿈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다 내려놓겠죠. 하루하루가 소중하겠죠. 사는 것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겠죠. 죄 짓지 않으려고 힘쓰고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증오도 다 사라지고 그거 다 허무한 것 아니겠어요? 욕심도 사라지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40을 살았습니까? 60을 살았습니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얼마입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신속하게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 다 생각이 나죠. 운동에 달리기 하고 부모님 와서 밤 삶하고 땅콩 삶하고 생각 안 납니까? 사이다 사오는 거, 소풍 가던 거. 엊그제 같은데 다 지나갔어. 원래 오늘 우리 장로님 두 분의 원로 장로 추대받고 장로님 두 분의 은퇴를 하고 집사님 권사님들이 은퇴를 하는 날로 다 예정하고 교회에서는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 못 모이니까 행정적으로는 사임 처리했지만 은퇴식을 연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김영규 장로는 천영호 장로는 내가 보니까 40 중반에 우리 교회에서 장로가 됐더라고. 그래서 원로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장로가 됐을 때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위해 충성해야지. 엊그제 같은데 다 지나간 거예요. 엊그제 같은데 20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20년이 지나간 것이죠.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열심히 해보겠다고 달려왔는데 금방 지나갔습니다. 금방 지나갔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미루지 말고 새해부터라도 인생이 짧다는 것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선한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성격이 과격하고 급했습니까? 그가 젊은 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 동족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고 학대한 걸 보고 모세가 참지 못해서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반석을 그냥 지팡이로 내리치고 그런 과격한 성격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짧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일이 다가옴을 깨닫고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꿨죠? 민수기 12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지면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과격한 사람이 그렇게 온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짧다고 하는 것 깨닫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삽시다.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노 중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요즘 의학이 발달하고 또 경제가 좋아지면서 좋은 약들을 먹고 제때 치료를 받고 운동을 하고 이래서 100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복음도 100세 기준으로 한 상품이 많이 나오고요. 또 유행가 가사도 뭐 내 나이가 어땠어? 그런 노래가 아주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동, 뭐 보약, 건강, 쾌활함, 인생을 활기차게 활력을 주고 원기를 주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철칙입니다. 결국 밤의 한 경점처럼, 어제 피었다가 오늘 지는 꽃처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 산하에 있는 싱싱한 이파리들, 그 초록을 뽐내고 있지만 우리가 사시사철을 보면 어떻습니까? 입추가 오고 처서가 오고 백로가 오고 한로가 오고 입동이 되면 그 시퍼렇던 잎들이 다 사그라지고 녹아지고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밭에 있던 농작물 단 한 가지라도 시퍼렇게 있는 게 없습니다. 입동, 동지, 소설, 대설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 제가 머리카락을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요 귀 밑에 뭐 한 두어 개 새치가 나더라고요. 그걸 처음에는 좀 뽑아봤어요. 뽑을 수 있을 만큼 숫자가 작으니까. 그래도 낯선 곳에서 또 나는 거예요. 이거 아프기만 하고 또 날 것 같아 놔둬버렸더니 그만 하나하나 전염병처럼 번져가지고 그만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면제되지 않아요. 다 우리 이렇게 안개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이 실감 뭐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50년 하보도 나오고 30년 책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찬양대라든지 교회 봉사했던 남녀 전도회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10년 전의 사진 그 절반 있는지 한번 보세요. 10년 전의 사진인데 절반이 안 보입니다. 절반이 안 보입니다. 물론 이사도 갔고 뭐 하겠지만은 모세는 광야에서 죽어가는 시체들을 보면서 주님의 분노 중에 우리의 인생이 순식간에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 나머지 10명은 다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새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된다는 말보다 안 된다는 말에 더 유혹을 받아서 밤새도록, 민수기 14장을 보면 밤새도록 울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강야로 왔느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분노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가 죽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시체가 될 것이다. 너희가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 땅을 방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하루에 수백 명씩 죽어가는데 모세는 장례위원장으로 장례를 집례하는 거예요. 하루에 수백 명이 죽어가는 수백 명. 하나님의 분노 중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일순간 다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인생에 즐거움을 주십시오. 기쁨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그 당시의 광경이 눈앞에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종일 민수기 신명기를 또 읽어보면서 그 광야 생활이 눈앞에 선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모세가 힘들었을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까? 하나님의 진노 중에 우리의 인생이 다하고 순식간에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 중에 코로나 때문에 8천만 명이 세계인 사람이 확진됐습니다. 17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8천만 명이 코로나 걸렸다고 하는 것은 세계 인구가 이제 80억 아주 채 안 됩니다. 100분의 1, 1%가 확진됐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에 170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옮겨주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저 흘러가는 강물과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한하며 짧으며 고생과 슬픔이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터키의 시인인 나짐 히크메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질문에 신이 이렇게 대답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도록 하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하여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그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도 미래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이 인간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됩니다. 한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우리가 정말 편히 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은 너무 신속히 지나가고 짧고 험한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던 시퍼렇던 이파리가 다 떨어져 나뒹구듯이 신속하게 날아갑니다. 우리가 너무 세속적인 꿈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을 가꾸면서 선한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동한 피부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순수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의 분노 중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해를 마감하고 하나님의 자비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 성경 우리 함께 하멜 보고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 주님을 섬기다가 평안히 가리라. 211장 우리 찬송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인생의 환문이 슬픔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기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네 주님께 지극히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인데도 참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온 국민이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 감염병으로 세계 인구의 100분의 1인 8천만 명이 확진되고 170만 명이나 죽게 된 큰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정부도 교회도 사업장도 학교도 체육관도 모든 일터가 흔들리고 지금도 여전히 정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노아 홍수 후에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해 주었듯이 다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 광야길에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며 한밤의 꿈처럼 허무하게 신속하게 지나가는 인생인데 주님,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간, 우리의 주어진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선하고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기도로, 찬양으로, 교육으로, 방송으로, 주차 안내로, 전화로, 문자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회와 예배와 성도들을 섬긴 모든 교역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직분자들을 다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지만 구자로 헌금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기히 보시고 그 마음 받아주시고 한결같은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연탄을 후원하고 몽골 교회와 선교사를 위해 헌금하고 미자리 교회를 돕고 또 코로나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격려한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주님 건강과 출입을 지켜주시고 세속 흐름에 인생을 맡기지 말고 주님의 뜻을 분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갈등과 분노가 사라지고 정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북녘의 동편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계 선교사들을 보호해 주시고 농어촌 교회,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 주님 힘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과 나중이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인생과 신앙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인격을 잘 관리하고 가족끼리 더 사랑하며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좋은 책을 읽어가면서 내면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도 더욱더 주님을 사랑,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여 주심, 하나님을 영원한 안식처로 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들과 자손들을 위해 온 세계 나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한국교회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 다 손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